명절이라 집안일이 좀 바쁘고 또 멀리서 찾아온 자녀들하고 같이 예배 참석하느라고 여기 참석 안 하고 여기 참석한 분들이 좀 보이시는군요. 또 출타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찬양 은혜롭게 잘해 주신 성가대에 감사드립니다. 내일이 이제 추석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추석 명절이 끼어 있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 하늘에 밝고 크게 떠 있는 달처럼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는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자대로 추석은 가을 저녁이란 뜻이죠. 가을 추자에 저녁 석자를 씁니다. 그래서 그 가을 저녁에 아주 가득 찬 달을 보면서 풍요로움을 함께 노래하는 느끼는 그런 절기가 추석입니다. 행복하시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랍니다. 이 추석 가을 저녁에 한 해의 인생 농사를 추억해 볼 때 좋은 일들 많이 있으시겠지만 또 어려운 일도 틀림없이 기억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시련을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둥근 달을 보며 모두에게 가을 저녁의 평안함이 깃드시라고 그렇게 기원하십시다. 본문은 하나님의 평화를 노래하는 저녁 기도입니다. 오래전 옛날 유대 나라의 다윗 왕가의 자문관이었을 어떤 시인이 저녁에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문이 다윗의 이름으로 이제 기록되어 우리에게 전해진 것이 시편 4편입니다. 하루 종일 평안하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어요. 갈등과 상처를 경험하고 그 저녁에 매우 우울하고 고통스러운 심정도 한편에 있었습니다.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말과 상처가 되는 행동을 겪었고 삶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경험한 듯합니다. 계획하고 의도한 것이 모두 성공하는 게 아니라 많이 실패하며 더 많은 실패 위에 작은 성공을 추구하는 그런 인생을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시편은 평화의 저녁 기도로 불리고 있죠. 끝에 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노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추석을 맞이하는 우리의 심정도 이와 같으리라고 생각해요. 뭐 사는 날이 다 평탄하고 잘 된 것만은 아니죠. 거칠고 험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우리는 평화와 감사를 노래합니다. 우리 가는 길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아름답게 마무리해 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런 마음으로 보름달을 보며 그동안의 눈물과 적고 큰 실패와 한숨과 긴장되었던 순간들, 어려웠던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평화를 노래하는 그런 저녁이 바로 추석이 아니겠는가 생각합니다.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련과 고통이 없이 늘 향기로운 꽃길만 걷는 것과 같은 인생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인생은 그렇지 못합니다. 고통과 시련은 인생에서 빠질 수 없는 매운 양념과 같아요. 잘 사용하면 인생이 재미있고 살만하며 짜릿하지만 잘못 사용하면 인생 전체가 먹을 수 없는 음식처럼 좌절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맵고 쏘는 시련과 고통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 추석 명절에 그와 같은 면에서 성사가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마치 바닷가에 파도가 치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바다에 파도가 있듯이 인생의 시련과 고통이 연속해서 계속 오는 것인데 계속 이어지지요. 중요한 것은 시련과 고통에도 불구하고 깊은 깨달음을 통해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한다는 시인처럼 그렇게 평안히 눕고 잘 수 있도록 고통의 문제를 잘 소화하는 것입니다. 이 추석 명절 가을 저녁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들을 담고 있는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맨 처음 구절을 보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그렇게 돼 있어요. 시인은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우 지치고 힘든 하루, 변수가 많고 어려웠던 한 해를 보냈다면 여러분 의의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은 가끔 자기 인생이 주변 사람들에 의해
불의하고 불공정하게 대접받고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느낍니다. 그때 달려가서 호소할 분은 하나님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 내 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느냐고 되묻고 있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로마서 8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고통의 때에 하나님께 찾아가 호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의로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 죽으시기까지 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고통의 때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방향 없는 독백이나 신세 한탄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고통의 때에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깊고 어려운 그런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뚜렷해야 되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대화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끔 깊은 밤에 성전에 홀로 와서 한없이 울며 탄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지도 모르지만 누군가가 안타깝게 울부짖을 만큼 그렇게 삶이 때로 곤고할 때가 있어요. 울고 신세 한탄하면 마음이 많이 가벼워지고 정리될 때가 있죠. 그러나 진짜 감당하기 힘든 고통과 시련은요, 운다고 해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싸매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련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아와 하나님과 대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해요. 바로 오늘 시편 1편이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부르며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럴 때 고통이 변하여 축복이 될 것입니다.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본 시편에서 제일 주목할 만한 구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곤란 중에라는 말은 우리가 시련과 고통과 인생의 어려운 때, 실패의 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걸 알겠는데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이 조금 이해하기가 애매합니다. 대부분 새번역이나 영어번역 같은 걸 보면 나를 너그럽게 하시다는 말씀을 내게 도움을 주셨다든지 나를 구출해 주셨다는 뜻으로 번역했는데요, 좀 뭔가 부족해요. 히브리어로는 웅덩이에서 넓은 공간으로 빼내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웅덩이에서 넓은 공간으로 있게 하셨다, 빼내 주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의 고통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주석가가 말하기를 젊은 루터는 시편을 많이 연구했는데 이 문제에 깊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인생이 웅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넓은 공간으로 빼내주셨다, 이끌어주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일까? 시련과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소화할 것인가 하는 것을 이 본문이 담고 있다는 겁니다. 기독교 사상 9월호를 보니까, 이번 달 호를 보니까 올 들어서 비극적인 3가지 사건을 언급하고 있더군요. 세월호 참사와 군대에서 일어난 윤일병 사건, 그리고 그보다 먼저 지난 2월에 있었던 서울 송파구 반지하 월세방 세 모녀 자살 사건이에요. 추석 명절에 좀 전부 다 슬프고 아픈 사건입니다만은 그 중에서도 별로 주목받지 못했지만 마음 아픈 사건이 세 모녀가 자살한 사건이죠. 세 모녀가 아주 평범하고 착하고 성실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암으로 남편을 잃고 두 딸은 고혈압과 당뇨에 그 집안은 신용불량 상태였습니다. 얼마 만에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에요. 상황이에요.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이 세 모녀가 번개탄을 피워놓고 인생을 마친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집세 50만 원, 가스비 12만 9천 원과 전기세, 수도요금 합하여서 70만 원을 봉투에 넣고 마지막 의무를 다 해놓고 그리고 메모지에 한 장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 메모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죠. 주인 아주머니께 라는 제목 밑에 죄송합니다. 마지막 집세와 공과금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썼어요. 정말 그 모습과 그 사건과 그 글을 보는 우리 모두가 정말 죄송한 마음이에요. 다른 선택은 없었을까요? 그분들은 혹시 그리스도인들이었을까요? 확인해 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신앙을 가졌더라면 그런 선택을 했을까?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바로 곤란 중에 오늘 성경이 보여주는 이 말씀이 여기까지 이 모녀를 이끌어 갔던 것이죠.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즉 곤란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여유 공간을 주셨다, 여유롭게 하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르투르 바이저라는 주석가는 영어로 제가 좀 읽는 것을 양해해 주십시오. He gave me room when I was in distress. 그렇게 했어요. gave me room. 나에게 룸을 주셨다, 방을 주셨다, 여유 공간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내가 when I was in distress, 내가 아주 곤란한 웅덩이 같은 곤란한 형편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여유를 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져 헤어나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헤쳐나올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셨다고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고통과 시련에서 헤쳐나올 공간을 발견할 수 있는 힘입니다. 조금 전에 세 모녀 사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인생이 아주 우물에 빠진 것처럼 고통 중에 빠져 있게 될 때 그때 뭔가 가서 쉬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여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돈 문제로, 때로는 남녀관계의 문제로, 때로는 가정 문제로, 어려운 질병으로, 재난이나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이런 경우와 같이 인생에는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시련이 있습니다. 이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믿음이 없는 사람에 비해 조금 더 나은 것이 없다면 도대체 인생에서 믿음이 뭐겠습니까? 그것은 한낱 취미생활이나 액세서리처럼 인생의 장식에 불과한 것입니까? 무엇보다 시련과 교통을 당할 때 믿음이 힘이 되어야 하고 해결책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시련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피할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주셔서 헤쳐나올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이 저녁 기도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가르침이에요. 하나님께 피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탈출구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파트너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어떤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헤쳐나올 여유를 가지게 될 것이며, 그러면 이제 추석 저녁에 온 가족들과 더불어 힘들고 거칠었던 삶이었지만 그 둥그런 보름달처럼 인생이 평화롭다고 행복했노라고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 파도처럼 인생에는 시련과 고통이 그칠 사이가 없습니다. 큰 문제를 해결하면 작은 문제가 닥쳐와서 괴롭히죠. 중간쯤 되는 문제 때문에 꼴깍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이때 인생의 시련과 고통과 고난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시련은 소화시키면 인생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시련을 품고 이겨낼 때 비로소 인생을 이해하고 인생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시련의 시간을 의미 있게 감당할 때, 실패했을 때를 좀 더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때, 걸림돌인 줄 알았던 시련과 실패가 디딤돌이 되어 우리를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우뚝 세우는 것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뿐 아니라 걸림돌 시련을 잘 소화하면 우리 삶 전체에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말하자면 모든 문제와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지혜를 얻게 되니 우리 삶의 주춧돌과 같은 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걸림돌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이 주춧돌이 되는 거예요. 인생을 세워줍니다. 그래서 시련이라는 걸림돌을 잘 소화하고 활용하면 인생 전체를 아름답게 지어가는 훌륭한 인생의 집을 지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조지 맥도날드는 전하지 못한 설교라는 글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들은 인간의 고난을 면해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고난이 자신의 고난과 같은 것이 되게 하기 위해 죽기까지 고난받으셨다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도 우리처럼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고난이 닥쳐오면 힘들어만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도 고난을 당하셨으니 우리 존재의 한 모양으로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난을 딛고 일어서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 아들의 구원에도 우리가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에게 여유 공간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야 우리 인생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내가 잘 알고 지내던 분이 혜은이라는 가수가 다니는 교회 사모님이었어요. 한때 그 혜은이 남편 김동현 씨가 영화를 찍다가 빚을 진 것이 불어나서 50억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이 빚쟁이에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고 평생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계산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빚을 갚을 길이 없었어요. 그때 제가 목회하던 교회에 이 혜은이 씨가 한번 간증을 오기로 그 사모님을 통해서 약속이 되었었는데 돈 벌어 빚 갚느라고 스케줄에 쫓겨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만 저희 교회에 오지 못했었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었고 그리고 의미를 찾을 수가 없을 정도였다고 해요. 이혼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고 죽음의 문턱까지 갔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가족은 믿음으로 이겨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모님이 성숙한 믿음으로 이 혜은이 씨 가정을 붙잡아 주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울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심한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피할 공간을 마련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살 길이 있다는 우리 속담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니까 의외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He gave me room when I was in distress. 그가 내가 곤궁에 처하였을 때 여유 공간을 내게 주셨다. 이 시편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기도의 힘이죠. 고난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실패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많은 이런저런 곤경과 뜻대로 되지 않는 실패들은 결코 우리 인생을 영원히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피할 자리를 마련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이겨내고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있는 한 해를 평화롭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과 믿음에 관련하여 성경이 가르치는 말씀 몇 가지를 결론적으로 좀 기억해 두십시오. 2절을 보니까 헛된 일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만나면 헛된 일을 추구해요. 엉뚱한 것을 추구해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안 하던 노름을 하고 말이죠. 사기도 치고 다단계 부정한 상거래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정말 착실하고 훌륭하고 존경받던 사람도요. 뭔가 삐끗해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런 일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원주에서 경험해 봤어요. 이게 뭐 누구 특별한 원래 인간성이 못된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어려움을 당할 때 헛된 일을 추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럴 사람이 아닌데 생각지도 못한 헛짓을 하는데 그것은 고통이 사람을 이상하게 만든 것입니다. 2절을 보면 거짓을 구하지 말라고 또 얘기하고 있어요. 헛된 짓과 거짓을 구해서도 안 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헛된 일과 거짓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은 어려움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 전에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것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려움이었는데 헛된 일을 하고 거짓을 구하는 동안
그 어려움이 너무 커져서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어렵더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유를 찾아요. 룸을 찾아요. 그리고 스스로 잘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4절을 보면 떨며 범죄하지 말라고 말해요. 어려움을 당한다고 해서 범죄하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마음에 분이 생기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성경은 분노 그 자체를 죄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희로애락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화낼 수 있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예수님도 화내셨어요. 그러나 분노에 지배당하지는 말아야 되죠. 예? 분노를 통제해야 하며 의로운 분노 외에는 쏟지 않도록 힘써야 하고 화를 냈더라도 해가 지도록 품고 있지 말아야 합니다. 화가 나서 뚜껑이 열렸더라도 그리스도인은 빨리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 여러분을 홍수처럼 휩쓸어가지 않도록 어려울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여유로 피하여서 그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모두가 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석은 가을 저녁에 밝은 달을 보며 가족과 공동체가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는 때입니다. 이런 때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평안을 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련과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기를 잊지 마십시오. 시련과 고통은 인생의 본질로 인도하는 귀한 통로가 됩니다. 믿음을 가지고 시련과 고통을 통과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올 때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세요. 주님과 함께 고난을 감당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고난 때문에 오히려 진주같이 영롱한 삶의 의미와 평강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며 결국 여러분 인생의 주춧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두 그렇게 믿음으로 이기는 자들이 되어 풀문, 아주 가득한 달, 송편처럼 풍성하고 보름달처럼 원만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